오늘 6절과 7절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문이에요. 뭐뭐 했으니 뭐뭐 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는 이런 조건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해 주었으니, 이런 것들이 준비되었으니 그 다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제 이 조건은 뭐냐? 너희가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받았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조건이에요.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우리의 구주시잖아요. 그 예수를 우리가 받았다. 자, 그러면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건인데 그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제 그 안에 보리를 받고 또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받아합시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자,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뭡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왜? 가장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숙제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저주를 다 없이 해 주시는 분,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그분,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내 대신 그 형벌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나에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건 뭐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감사함이 넘치고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한다면 배은망덕이죠. 자, 그래서 믿음의 수준, 믿음의 색깔, 믿음의 정체, 그건 뭐냐? 감사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 좋다, 저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이야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뭐냐? 감사하느냐 하지 않느냐. 평소에 그 사람이 감사하는 생활하느냐, 감사의 습관이 있느냐, 늘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감사하고 그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로 그 사람의 믿음이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또 신앙적인 행위라든가 또 그의 관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흠잡을 데가 없는데 감사가 없어요. 불평하고 자주 원망하고 그리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비판적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훌륭한 거에 그렇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 연륜이 짧고 또 직분도 없고 그런데 늘 감사해요. 그냥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조건 따지지 않고 늘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이 감사의 수준으로 평가돼요. 왜? 예수를 받았는데,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시겠다,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율법적인 외형적인 것이 아니, 믿음은 우리 존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가 있는 인생이 되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 안에 있는데 감사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강연자 협회에서 주는 최고의 상이 Master of Influence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고 삶을 바꾸어 놓는 그런 이제 강연을 한 사람에게 해마다 아주 우수한 그런 사람을 선정을 해서 상을 주는 겁니다. 성공학의 대가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 수상자 중에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있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이 책, 이게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죠. 이분이 75세 때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세계적인 강연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다닐 때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나와 동행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과 감사, 그것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실력이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감사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날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6절을 보면 그 안에서 행한다 그랬습니다. 받아봅시다.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가 누굽니까?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이 In Christ, En Christos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단어입니다. 그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고난들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자,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께 뿌리를 깊이 박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행하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감사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은 감사의 열매와 다름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그 인생에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예수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통해서 흘러나오는 모든 성령의 열매들, 그것은 감사로 맺힌다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 말합시다. 감사의 열매를 맺읍시다. 강준민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감사는 숲을 담고 있는 씨앗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감사는 숲을 담고 있는 씨앗이다. 이 감사가 씨앗과 같은데 그 속에는 큰 숲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하나 심으면 이 씨가 이제 자라서 나무가 되고, 또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에서 또 다른 나무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숲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씨앗이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드는 의문이 이겁니다. 나는 목사인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용기를 내라고 그러고, 그렇게 답답하게 앉아있지 말고 도전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가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지? 왜 이렇게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침체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시기를 겪고, 상담가를 찾아가야 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오픈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이 목사의 자존심으로 허락이 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저는 그 깊은 고뇌의 이 터널을 통과해 가면서 깨달은 것을 이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그 책에다가 써놓았는데, 이 감사가 뭐냐? 감사는 가장 감사하기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을 그때에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극심한 우울증에서 목회자로서 정말 부끄러운 목회를 내려놓아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 있는 그때에 지금 필요한 것이 감사구나. 무조건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일이 또 있더래요.
작은 감사가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시너지가 나면서 결국은 그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크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그 책에서 아주 눈에 띄는 문장을 하나 써놓았는데,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짓지 말라. 그 구절이에요.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우리는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기대할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거기다 쉼표를 찍어 놓았다는 거죠. 그 쉼표를 마침표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일이 뜻대로 잘 안 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울함이 밀려올 때에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침표를 하나님의 쉼표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너 좀 쉬어야 돼. 이제 좀 내려놓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 자신이 회복되어져야 할 그런 때야.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좀 쉬렴 하는 쉼표, 하나님 그걸 찍어 놓았을 때 그걸 마침표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침표를 찍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끝내버리고 싶은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오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 버리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 쉼표를 찍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눈물과 같이 뿌리는 것입니다. 그 춘궁기에 먹을 것이 없는, 그리고는 한 점 남은 이 종자를 밥을 해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는, 눈물이 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감사라는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할 때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게 돼요. 야고보 사도는 이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는 길이 참아 인내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은 그게 하나님의 쉼표가 찍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17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창조와 신령한 노래 부르며 예배 드리는 거죠. 감사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일도 감사하고 저 일도 감사하고 여기서도 감사하고 저기서도 감사하고 이 사람과도 감사하고 저 사람과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의 씨앗을 계속 뿌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밭에, 그가 살아가는 환경에, 그의 가정에, 그의 일터에, 그가 다니는 교회에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의 숲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주로 받았다, 받았죠. 주로 받았다. 이 주라는 것이 롤드잖아요. 롤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여 삼창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롤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야말로 주인이에요. 그대로, 말 그대로 주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분의 종인 것입니다. 자, 종이 주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순종입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계획이 있어도 주인이 하라 하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하는 대로
주인이 이끄는 대로, 주인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지, 내 인생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내가 주로 그분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르면서 주인님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이고 살아가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이제 나는 종이고 나는 종살이하고 자유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누리고 쾌락에 쩔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결국은 지옥 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은 마귀로부터 해방을 얻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모든 불행과 저주로부터 예수님이 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좋은 길을 따라가고 마침내는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은 뭐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받아봅시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세상의 어떤 운명이나 또 주관자들이나 마귀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는 답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뭐 열심히 살아보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가 돼서 학자가 됐어요. 교수가 되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개미처럼 일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사업도 하고 막 회장님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병들어 죽습니다. 건강관리 잘 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도 잘하고 그래서 건강했어요. 한 10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늙고 죽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힘을 가진 사람이 되거나 부유한 사람이 되거나 인생의 결론은 항상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어 죽는 것.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하십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심판대 보좌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어떻게 하나님의 그 형벌에서 피할 수가 있나요? 예수 없는 인생은 그렇게 다 100년 안에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주로 받은 인생. 그 사람은 운명이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신 은혜와 행복을 누리고 예수님 주신 생명,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되고 예수님의 천국, 내 천국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운명이 바뀌고 그것이 예수를 받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늙고 병들어 죽는 끄기가 마침표가 찍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마침표가 쉼표가 되고 느낌표도 되고 그래서 와 이런 일도 있구나. 주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네, 이런 은혜를 주셨네. 살아가면서 느낌표가 팍팍팍 찍히고 고난 중에도 막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연표로 이어지고 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길이 막 열려지고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천국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받으면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이 넘어지면 일어서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좌절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했다가도 다시 용기를 내어서 감사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의미 있고 귀한 것은 그와 같은 상황은 변하고 달라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초지일관 변하지 않고 내 믿음은 굴곡이 없이 끝까지 쫙 갈 수 있다.
이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참 멋있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인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낙심해야 될 때 낙심하지 않아요. 고난과 박해가 찾아와서 위협을 할 때도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뚫고 나가는, 히브리서 11장에 봐도 그런 믿음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 영웅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졌다 일어설 수도 있지, 낙심했다가 다시 도전할 수 있지. 그러나 낙심도 하지 말고, 그리고 절망하지도 말고,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예수를 주로 받지 않았느냐, 그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람 우리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고 흔들흔들하고 이리저리 기회를 엿보고 치고 빠지고, 그런 사람들 친구가 되면 참 곤란하죠. 그런 사람 곁에 있는 것만 해도 불안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주어진 일 끝까지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이것이 옳다 분명한 확신에서 인정이 되면 그 일을 집중하고 지속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태도,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사람이 주는 상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유학을 와서 이제 그 LA에 있는 한인타운에 원베드룸에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 아직 뭐 이제 2살, 3살, 4살 요때인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그 아파트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새벽기도 가기도 좋고 하는 곳인데, 그 교회가 분위기가 썰렁하고 들어보니까 소문이 안 좋은 교회, 문제하고 싸우고 누구 편 누구 파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교회가. 저희 아파트에 이제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사이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교회가 또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파저파 나누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좀 저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답을 줬어요. 집사님이 그냥 교회에 한 서리 집사님이고 뭐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느 파에 집사님이 들어갈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파를 따진다면 예수파가 되십시오. 예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에 혼자 나가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저녁에 아니면 다른 시간이 좋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 사단이 흔들고 있는 이런 모든 분쟁의 역사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이 성전에 기도한 사람 없어도,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사람 없어도 집사님 보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있지 않겠어요? 제가 정답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얼마 있지 않아 이사를 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변함없이 처음부터 초지일관 꿋꿋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인데, 이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도 나는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무엇이 흔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11제자를 쓰신 이유가 뭐예요? 가룟유다는 버림받았지만 그들의 문벌이나 학벌이나 뭐 배경이나 소유나 이런 거 보고 쓰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갈릴리 어부들, 그리고 뭐 이상한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 세리,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제자로 쓰시는데, 주님이 보시면서 딱 한 가지예요. 변치 않는 마음. 예수님 따라갔다. 부르신 그때로부터 십자가 질 때는 흩어졌지만 거기까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진짜 예수님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은 어머니로 육신이냐. 마음이라도 주님을 향해 있는 이 제자들, 변치 않는 그 제자들, 그래서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세계 땅끝까지 달려가면서 순교했던 이 사람들, 예수님 그거 하나 보고 쓰신 거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몸부림치면서 그의 눈물로 요를 띄우면서 하나님께 부탁했던 게 뭐예요? 변치 않는 마음, 성령을 거두어까지 말아달라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이 마음의 변화가, 잘못된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단을 이겨내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내고, 그리고 큰 능력을 가진 이 사랑을 하는 이런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랬을 때 내가 너에게로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뭘 해서 잘나서 뭔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변치 않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신앙. 주님은 그런 제자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떡어도 먹고 병 낫고 죽었다 살아나고 예수를 연호하고 따르던 무리들은 다 떠나갔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은 거목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큰 거목을 보십시오. 이 거목은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한결같이 서 있는 겁니다. 성지에 가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거기 가면 이제 올리브 나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들 중에서 거기 이제 안내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나무가 아직도 있다. 그게 2000년 넘게 있는 거죠. 이 나무가 막 비틀어지고 막 그리고 막 모양이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나무들이 저에게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저기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땀방울에 빗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미어달리며 성께 하소연하고 부르짖는 십자가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기도를 나는 그날 밤에 들었습니다. 그 예수의 고뇌와 그 예수의 아픔, 그 예수의 마음과 그 예수의 심장 소리, 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이 넘도록 서 있는 그 나무들, 이들이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들이 여기를 찾는 사람마다 우리가 그때 있었다고 말하는 것 같구나. 변함이 없는 신앙, 세월이 가도 더 순수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 그가 주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받아합시다. 감사함 넘치게 하라. 예수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기뻐한 사람 될 수 있겠구나. 시편 1편이 그런 복 있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레이 프록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믿음의 사람인데 시시내티에다가 프록터 갬볼이라고 하는 비누 회사를 차렸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이 직원이 그 시설을 다 해놓은 거기에 이제 비누가 이제 생산이 돼서 이제 출하를 해야 되는데 이 기계를 그냥 시간에 딱 맞춰서 이렇게 가동을 하고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깜빡하고는 이 시간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이 비누 이 제품들이 막 그냥 부글부글 끓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렇게 다 변해버린 거예요. 직원들이 이거 어떡하나,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사장님 대노하시겠네. 근데 프록터가 와가지고는 그 상황을 보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엉망이 된
이 제품들을 다 포장을 해라. 그걸 다 포장을 해가지고는, 그리고는 이제 출하를 하는 것입니다. 포장지에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 물에 뜨는 비누 아이보리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이게 대히트를 쳐버린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각부가 됐어요. 놀라운 사실은 130년이 흘러간데도 아직도 아이보리 이 비누가 잘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누의 그 특색이 상징이 뭐냐? 순수한 비누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가족들이 다 쓸 수 있는 비누. 절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했다. 그게 씨앗이 되어 심겨지는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해서 영향을 펼쳐가는 이런 열매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나의 실수도 대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살아오면서 또 목회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아서 끝났다 망했다 싶은 때 아니에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가시고 소망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뿌리 내리면 만사형통입니다. 우리가 만사형통 그러면 무슨 기복주의인가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는 그 자체가 형통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되죠. 지금 죽어도 영광 되겠네. 우리 바로 천국으로 이사가 버리는, 이 세상 골치 아프게 머리 아프게 다쳐가면서 뭐하러 아둥바둥 사. 우리가 세상 떠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좋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버리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 주님이 다 하십니다. 사막과 같은 환경이라도 그 나무가 뿌리를 이 수원지에다가 잘 내려놓으면 그 사막과 같은 뜨거운 태양 때문에 더 당도가 높은 과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이 되면 내 삶의 고난과 환난, 역경이 오면 올수록 나는 더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왜 인생이 견고하고 복이 되느냐?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인류 역사, 이 흘러온 역사 속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좋은 것들은 다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음악을 만들고 예수를 테마로 해서 문학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품이, 글작품이 탄생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엄청난 풍요를 누렸던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서는 문학과 예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사상과 지식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다 허무주의로 가고 멸망이 이런 거. 그러나 예수를 말하는 사람, 예수를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 그것은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세월이 갈수록 귀해집니다. 예수 없는 것은 다 짝퉁이에요. 짝퉁은 드러나는 순간 끝입니다. 그러나 이 진품은 어때요? 그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갑니다. 예수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7, 8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되리라. 아멘. 받합시다. 주여,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잎이 청청하다 그랬어요.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뿌리를 믿음에 예수님께 깊이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마치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모리비안 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젤돌프라고 하는 이 영국의 백작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떠나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하면서 할머니에게 양육을 받는데, 할머니에게서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이런 신앙을 그 사람이 이제 전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막 전하고 또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고 또 젊은이들을 모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 해서 선교사를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살아생전에 한 200명, 300명 가까이 선교사들을 세계 각지로 막 파송을 하는 엄청난 이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선교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 진전돌프가 그 모르비안 형제들이라는 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선교를 하게 했던 거예요. 영국에서부터 이제 이 대서양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배가 있었는데, 그게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타고 있었어요. 자기 교인들과 함께 이제 미국에 가서 부흥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고는 배를 타고 오는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데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요동을 치고 자기도 막 무서움에 밀려오고 성도들도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무리들이 보니까 그 소용돌이 치는 상황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군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모로비안 교도들이라는 거죠. 그때 이 웨슬레가 깊은 인상을 받고 자기는 참 부끄러운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감리교가 이 모르비안 형제들의 영향을 받아서 감리교가 출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진젠돌프 백작이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물으니까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과 감사의 씨앗이 뿌려지고 큰 숲을 이룬 역사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